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꼭 빠지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오시기를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고 시위드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신분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통한 자가 될 거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형들의 이런 그 억압을 막아주시던지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리기 전에 구출해 주시던지 뭔가 이렇게 돼서 뭔가 되게 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런 주인공처럼 형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보디발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 가정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총무로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요셉은 그냥 형들 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였어도 혹은 뭐 가정의 총무로 세워졌어도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온전한 형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예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이 요셉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거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이 매우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잘생긴 요셉을 보고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이 당시에 문화로 보자면 이 집주인의 아내가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노예는 거부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또 이 노예 입장에서는 이 집주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자기가 얻을 유익들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은 단호하게 그 집주인의 아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가 있는데 감히 노예 따위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자로서 어떤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무도 집안에 없을 때 다시 요셉을 그렇게 동침하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요셉이 거기서 도망가는데, 도망하다가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옷을 붙잡고 이 여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큰 누명이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큰 누명인데,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을 곤란하게 합니다. 이 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지금 시위대장이에요. 보디발의, 아니 그 바로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막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에 그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를 히브리인 노예가 겁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렇죠? 저 같으면 당장 죽였을 것 같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 본보기로 보이지 않으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 요셉을 그 왕궁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뭐예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옥에 갇히지 말았어야죠. 이 여인의 유혹에 이 요셉이 거부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결백이 증명되든지 뭐 증거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는지 요셉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달리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냥 하도록 그냥 뒀다라는 겁니다. 잘 키운 죄수 하나 10 간수 안 부럽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간수장은 이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억울한 누명도 벗고 이로 인해서 뭐 다시 회복되어지거나 뭐 금전적인 유익을 얻거나 어떤 명예가 회복되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범사에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 요즘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했어요. 혹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신분이 회복이 되고 뭐 금전적인 유익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그렇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쓴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요셉은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도 여전히 노예 신분인 거고 여전히 죄수 신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죄수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풍요로워지고 이것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겁니다. 죄수가 밥을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노예가 밥을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나 죄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봐야 얼마나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적용해 볼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분명히 억울하게 혹은 힘들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짜 복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에 의한 형통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죄수가 된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인데, 노예인데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을까 싶은 마음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형통, 내가 갖고 싶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형통의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도 대충 보지 마시고요. 유명한 이야기일지라도 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꼼꼼히 묵상하시고 오늘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